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작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혀 손대지 않은 원판 그대로 중학교 2학년 때 사진인데, 저 때는 그 사진관에서 학교에 와서 저렇게 이렇게 이벤트로 뭐 이렇게 홍보하고 막 하면서 저런 사진들을 막 찍어가지고 돈을 받고 이렇게 마케팅의 일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그런 게 있었는데 저 사진이 남아 있어서 봤는데, 주로 어린이 찬송을 제가 작곡을 그때는 이제 많이 했고요.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연을 당할 때마다 실연가를 작곡을 했는데, 정말 실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가사와 멜로디였습니다. 그래서 실연당한 신학생들에게 굉장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주옥 같은 곡들이 그대의 실연가였습니다. 그 당시 대학교 때 어린이 염성대학교 주제가를 작곡을 했었고, 그리고 어린이 찬송가에 이미 수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교회에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성역 공부를 인도를 했는데, 그때 그 학생 중에 지금 경기필 지휘를 했던 구자범 씨도 그때 그 학생이었고, 우리나라 야구 국가대표팀 트레이너를 거치고 지금 최강 야구 트레이너로 나오는 오세훈 씨도 그 당시 저하고 성역 공부를 같이 했던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성역 공부를 한 학생들하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 영화가 서편제였는데, 그냥 영화를 보고서 그냥 저의 전 존재를 감동시켜서 뭐 이렇게 끝나왔는데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었던 막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가 저를 굉장히 감동시켰는데, 그거하고는 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감동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집에 와가지고 그 감동이 있는 채로 저렇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 한국 음악과 찬송가를 접목시키면 지금 찬송가가 주는 감동과 플러스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감동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음악 선법으로 찬송가를 작곡을 하다가 한국 음악 선법으로 작곡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작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초중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민요곡 한 곡조차도 배워본 적이 없고 한국 음악을 접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법적으로 30% 이상 초등학교에서 국악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한국 음악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부르기 하고 찬송가에 실리고 염성대학교 때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한국 음악에 맞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제 마음속에 한국 음악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이제 가득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신문에 광고가 실렸습니다. 이 광고는 국립국악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국악 동요를 작곡하는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워크숍을 한다는 광고입니다. 이 삼성에 협찬해 가지고 이제 무료로 한 주간 동안 진행을 하는 워크숍입니다. 보자마자 이제 바로 전화를 했는데, 정원이 50명인데 이미 찼습니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으려고 해서 잠깐만요. 그러고도 제가 밝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도 아니고 제가 목사고 학교 교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에 있어서 내가 꼭 이거를 공부해야만 합니다. 찬송가를 제가 작곡하고 있는데 한국 음악으로 작곡을 하고 싶고, 굉장히 새로운 길이어서 제가 이게 미지의 길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번에 이 공부를 꼭 해야만 합니다. 이걸 막 울먹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참 마음씨가 고왔는지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국악원을 갔습니다. 이분이 이제 50명이 정원인 이유는 중간에 개인 레슨이 있기 때문에 50명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결론은 돌아가시라.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울먹이면서 막 눈물을 이렇게 막 흘리면서
교재를 안 줘도 되고 저는 책상을 안 줘도 좋고 그냥 마룻바닥에 그냥 앉아서 듣게만 해 주십시오. 전 레슨 안 받아도 좋고 그냥 교수님들 강의 듣게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울먹이면서 눈물 흘리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굉장히 불쌍하게 보였는지 그러면 들어가 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가야금을 배우는 교실이었는데 가야금 배우는 교실은 어차피 가보니까 책상 의자가 없습니다. 그냥 마룻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청강생인지 정식 수강생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맨 앞으로 가서 이제 교수님 바로 앞에 앉았습니다. 마치 제가 정식 이제 수강생인 것처럼 교수님들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 첫 강의가 김영훈 교수님이었는데 그 당시 정신문화연구원 나중에 우리 학교에 와서 교수하셨고 정전퇴임식 축 돌아갔는데 이제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이 스토리도 제가 쭉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고 국악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 김영훈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데 어마어마한 실력자입니다. 이분이 국악 이론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이제 막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이었고 수요일 날 이제 권덕원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개인 레슨을 이제 곡을 써와라 그래가지고 동요를 써갖고 가면 이제 개인 레슨을 해주는 거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음악 개인 레슨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받아보는 겁니다. 태어나서 피아노조차도 저는 개인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개인 레슨을 받는데 이제 이렇게 눈이 막 떠지는 거죠. 국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이 이제 하나를 써가지고 작품을 이제 내는 게 마지막 과제입니다. 이렇게 써서 내면은 이제 국악원 연주자들이 그거를 이제 연주를 해줍니다. 뭐 너무 감동이었죠. 제가 쓴 동요를 국악원 이제 프로페셔널 연주자들이 연주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감동인 거죠. 그리고서 이제 매해 그것이 계속되었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초청장이 왔습니다. 이제 청강생이 아니라 이제 정식 수강생으로 그 곡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줘가지고 초청장을 보내라고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초청장이 와가지고 3년을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강의를 듣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음악이 완전히 이제 눈을 떴고 그래서 이제 국악으로 찬송가를 작곡을 해서 응모를 해가지고 지금 98장, 203장의 찬송가가 수록되는 데까지 이렇게 발전이 계속 이제 되었고 뭐 그 이후에도 열매는 많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자기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터넷 쳐보면 뭐 다 이렇게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왼쪽에 맨 뒤에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30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 가운데 동그라미 친 분이 이제 권덕원 교수님 개인 레슨을 해주신 분이고 우측에 동그라미 친 분이 그 학예사입니다. 저를 들어가게 해주신 저에겐 너무너무 고마운 그런 카톨릭 신자였는데요. 굉장히 제 마음을 잘 받아줘서 이분 덕분에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무엇에 감동을 받는가?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감동을 받는가? 이것이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지금 내가 무엇에 감동을 받는가? 누구로부터 감동을 받는가에 풍요롭고 아름답고 그렇죠. 근데 똑같은 음악을 들어도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전혀 감동을 못 받는 사람이 있죠. 이거 굉장히 감수성의 이제 문제인데 감동을 받는 삶이 훨씬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에 누구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감동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을 한 거죠.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키는 이 소년 때입니다. 완전히 어린 소년 때인데 이 어린 소년을 감동시키는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어린 소년 다윗을 감동시켜서 벌어지는 이 사건과 열매는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펼쳐져 나갑니다. 그만큼 이게 강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은 글과 음악과 뭐 그림이나 영화나 이 감동도 엄청난 거지만 이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에너지가 있는 감동인 겁니다.
오늘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아주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죠. 그리고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평범한 가문이에요. 특별한 가문이 아니에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굉장히 평범하게 태어난 거죠. 그리고 약한 사람입니다. 막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카탄인데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보잘것없는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특기가 이제 수금 연주였습니다. 하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냥 하프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사울 왕이 악한 영에 들렸고 사람들이 이제 조언을 하죠. 사울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연주하게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음악 치료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수소문을 했더니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굉장히 수금을 연주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금 연주자로 다윗이 궁궐에 들어갑니다. 수금 연주자로 들어간 거죠. 그랬는데 이 수금 연주자로 들어간 다윗이 이 궁궐에 들어가서 왕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왕을 꼽으라면 다윗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하고는 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존경입니다.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했고 예수님의 조상이어서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을 기준으로 14대씩 편성이 됩니다. 이 수금 연주자로 궁궐에 들어간 다윗이 이런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정치적인 존경을 받는 왕까지 이르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한 건데 과연 그것이 원인이 뭐였는가? 오늘 본문은 이거를 말씀해 주는 거죠. 다윗은 굉장히 평범한 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왕이 된 다음에도 밧세바라고 하는 여성과 성적인 욕망에 이끌려 가지고 열애를 합니다. 특별한 도덕군자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남자죠. 이 아들 중에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 가지고 이 아버지가 피신을 갑니다. 약한 아버지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왕권을 놓고 이 아들들이 왕권을 놓고 왕자의 난을 벌입니다. 이 아빠로서는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이죠. 이건 정말 치욕스러운 거죠. 아빠로서. 이걸 다 겪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겪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평범한 남자이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데이비드 피터슨이라고 하는 성서 주석가는 샤갈의 그림, 지금 보시는 그림인데요. 하프 켜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림을 설명하면서 평범하다. 이 그림을 보면 그냥 평범한 남자이고 평범한 사나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굉장히 평범성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평범한 사람이 정치적인 종교적인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는 다윗 왕이 되었을 수 있었을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왕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부터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왕을 세우면 또 노예가 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왕을 세우지 않아요. 리더를 사사로 세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삼손이입니다. 저 삼손이 바로 그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삼손이 왕이 아니죠. 사사입니다. 왕을 절대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440년 동안 노예 살았는데 그 왕을 또 세우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이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막 뗐으니까 이제 허락을 해주는데 제한된 왕권을 조건으로 허락을 해줘요. 예언자가 왕을 임명하고 폐위할 수 있다. 왕의 권한은 군사적 임무로 제한한다. 전쟁 선포는 종교 지도자의 허락을 받아라. 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야 하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제한된 왕권을
설정해놓고 허락을 하죠. 그래서 사울 왕의 호칭이 멜레크라고 하는 왕이 아니고 킹이 아니었습니다. 나기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사령관, 캡틴, 사령관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시작합니다. 사울이.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제한된 왕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급한 마음에 제사를 진행을 해버려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는 절대로 약탈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였는데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제사장의 고유 권한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아멜렉과 전쟁하면서 막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꾸짖죠. 그리고 이제 폐위 선언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그런 권한이 하나님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사무엘이 계속 이걸 고민하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울을 이미 버렸어. 끝났어. 괴로워하지 말어. 사울은 내가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내가 다른 왕을 이미 찍어 놓았어.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한 명을 골라 놓았으니까 너는 사울은 잊어. 이제 사울은 끝났어. 그리고 이새한테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무서워해요. 현직 왕은 사울이에요. 근데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이 해야 돼요. 관여를 해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 되거든요. 제사장이. 그러면 이게 반역이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막 내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라고 이제 막 이렇게 무서움을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답을 주죠. 아니, 너가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야. 이새가 있는데 제사를 인도하러 가는 거야. 그냥 제사를 인도하는 마음으로 가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게 가라고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일러주는 사람에게 네가 기름을 부어라. 이새를 초청을 해라. 그래서 갔더니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막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이 장로들은 눈치를 챈 거예요.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오는 거구나를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인 위험을 아니까 굉장히 막 이제 무섭고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는 제사를 인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는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새와 아들들을 초청을 한 거죠. 장남이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이 딱 나타났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키가 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직감을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엘리압을 생각하신 거구나. 나한테 말씀하신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겉모습을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이렇게 말씀해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어서 읽겠습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제가 굉장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구절입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여성 청년들 애인을 선택할 때 키 보는 거는 성서적이지 않아요. 뭘 봐야 되느냐? 중심을 봐야 돼요. 중심을 보려면 뭘 봐야 되느냐? 조금 이따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 겉모습은 아인 눈을 말해요. 눈에 보이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살면서 눈에 보이는 거를 중요하게 여겨요. 교회도 막 큰 건물, 대형 교회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를 보고 교회를 선택하기도 하죠. 사람도 키 큰 남자, 막 이렇게 우리 여성 청년들 키 큰 남자. 근데 중심을 레바브, 마음을 의미해요. 마음을 어떻게 볼까요?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눈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눈이 아름다웠다고 조금 이따가 나와요.
키를 보지 말고 눈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본다는 거죠. 사울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양치러 가가지고 지금 여기 없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양치고 있는 이 다윗을 이제 데리고 오죠. 지금 다윗 소년 사진을 보시면 눈이 아름답습니다. 키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죠.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다윗 소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선정되어지는 장면이죠.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왜 다윗의 눈이 아름다워 보였고 왜 다윗의 중심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가의 답이 여기 있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인가? 왜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인가? 어마어마한 목동 수금 연주자 소년 다윗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이 된 그 핵심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여기 있어요.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그 다음 14절에 보면 주님의 영이 떠납니다. 영영 사울은 아마 자살할걸요. 그래서 사울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살죠. 똑같은 왕이었지만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그러나 다윗은 중간에 실수도 해요. 하지만 끝까지 왕위를 보존하고 그 죽은 이후에도 신약시대까지 가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습니다.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주님의 영이 계속해서 다윗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핫한 작은 자 보잘것 없는 자, 이 아주 보잘것없는 소년 다윗이 이렇게 이상적인 왕으로 존경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이 소년 다윗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도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하실 수 있었을까? 성령의 감동이 가능하게 한 겁니다. 세례받을 때 장면을 보면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시죠.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성령이 자기를 뒤덮어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광야로 가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시험도 이깁니다. 그리고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첫 설교를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설교를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시작하죠. 예수님 사역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막스 보그라고 하는 신약 주석가는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을 강렬하게 체험한 데서 비롯됐다. 성령의 감동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가능했던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감동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연인으로서 음악을 들으며 감동받기도 하고 시를 읽으면서 감동받기도 하고 학자의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죠.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야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죠.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을 받아야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죠. 일상에서 내가 성령의 역사에 감동을 받아야 내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글과 음악과 그림과 영화와 정치와 사람 등으로부터 감동을 받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받아야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적인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인간적인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을 받아야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지 않고 내가 그냥 인위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랑해야지 해가지고 사랑이 되지 않죠.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을 받아야만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오늘도 내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호흡하고 있고 내가 생명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감동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성령의 역사에 감동이 없으면 자꾸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 감동을 받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오늘도 임재하고 있고 내 삶을 주관하고 있고 내 삶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경험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죠.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일상 속에서 성령의 역사에 감동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동을 받지 못하고 무감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감동을 받지도 못하고 무덤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감동받지 못하고 나만의 힘으로 살아가며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성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감동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기쁘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사는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